네, 할렐루야. 구상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네, 오늘은 팀 켈러의 보험과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과 삶이라는 교재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과 더불어서 또 성경의 이야기들 함께 엮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 여러분 우상하면 항상 나쁜 것, 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깨져야 되겠죠. 우상. 우상은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고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야전군 장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교는 정말 자신이 맡고 있는 부대를 최고의 부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데 너무 열심히 시켰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다가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투 중에 통신이 두절되고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 그 병사들을 또 그 부대가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되도록이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부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보다는 자기가 정말 꿈꾸었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부자와 결혼했는데 그만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혼이 파탄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약물 복용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것,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메달 따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약물의 힘을 의지하면서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재정적인 안정을 취한다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 좋은 것들이 가짜 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좋지 않은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이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그것이 가짜 신이 되는 건 그 모든 우상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욕망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마음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소유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좋은 것이죠.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헌금할 때 사실 땅값의 얼마를 감추어 두었죠.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내가 얼마를 팔았는데 어느 정도 떼어놓고 이것을 바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헌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것을 다 헌금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또 다 팔아버리면 뭔가 불안했던 겁니다. 돈을 안전장치로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 그리고 또 돈이 아니면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그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의 우상, 돈의 우상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그의 삶을 그의 선한 행위, 좋은 행위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갔던 거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좋은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한 행위의 그 동기, 그 밑바탕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에
동기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동기가 욕망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동기가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상은 신념과도 관계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나,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요나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메시지가 싫었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 그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민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게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잘못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신념, 어떻게 보면 그 신념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 신념은. 하지만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념이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어느덧 요나에게 신념이 바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신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념의 우상이 결국에는 요나의 감정까지도 뒤틀어 버렸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요나가 멀찍이 떨어져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비추어지는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가 들게 해서 박넝쿨이 사라지게 했죠. 다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자 요나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요나의 분노와 화는 단순히 박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 행하심에 대한 분노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려 있었던 거죠. 이 민족주의, 또 자신의 신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뒤틀어 버립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잘 치기는 했는데 세계 최고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하자 언제나 우울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은 피아노 치는 이유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세계 최고가 되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하면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곧잘 쳐도 아니야, 이 정도로는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 절망감,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나서야 부모의 인정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자신의 자책감,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그런 다른 부모님이나 사람들의 그 인정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생각해 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이게 어찌되었건 성공이나 아니면 인정이라는 그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만족시켜 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그렇게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뒤틀려지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행위, 좋은 행위, 밑바탕에 있는 동기를 보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감정, 기분이 좋지 않거나 좋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그 동기,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머리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상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우상에 휩싸여 있게 되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는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며 내 감정을 뒤틀어지게 하고 있는 우상이며 나로 하여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는 그 행동과 생각들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요? 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기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기도의 제목,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감정이겠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겠죠.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에 쥐지 않으면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심한 두려움과 심한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내가 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매우 침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침울한 그 이유, 과로로 쓰러질 만큼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진짜 이유, 그렇게 나를 일에 내몰아가는 그 진짜 이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진짜로 이 우상에 휩싸였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의지력으로, 단순히 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뿌리째 뽑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결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바로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때만이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종교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룬 일의 업적, 성취감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종교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우상을 붙들며 우상을 만족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회개는 또 다른 우상을 낳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충족시켜줘야 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우상을 낳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기쁨의 회개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기쁨의 회개로 우리 주님께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을 돌이킬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랬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룹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며 우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우리의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강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